아버지여 끌려가 십자가를 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어떠한 주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며 우리 능력의 역사가 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여 2주 있으면 이제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아버지 주여 주님 이제 부활절에 이르는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날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와 매미가 껍질을 벗듯이 우리 아버지 육신의 껍질을 벗고 죄악의 껍질을 벗고 욕심과 정욕의 껍질을 벗고 온전히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이렇게 세계 뉴스를 보니까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좀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다가 땅 속에서 뭐가 나와서 봤더니 거기 깊이 1m, 2m 되는 조그만 우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우물 속에 사람 뼈가, 사람 해골이 71구나 들어있었어요. 한두 살 애들부터. 그래서 이거 2차 대전 때 그때 서로 죽이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빨치산 인민군이 저 대구 형무소에 이런데 사람들 다 쏴 죽이고 그 형무소 우물에다가 사람들 수십 구를 집어넣어서 끝나고 나서 건질 때 굉장히 막 해먹었어요. 그리고 북한으로 밀고 들어가고 평양에서도 방공인사들을 쏴갖고 전부 우물에 넣거나 또는 가면 우물부터 보는 걸 알고 우물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뚜껑을 한 다음에 거기다 폭탄을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그거 만졌다가 터져갖고 우물 속에는 시신바늘 나다가 또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주 악질, 정말 원수 마귀의 짓거리만 하는 저 공산주의자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크로아티아에서도 그런 건 줄 알고 했는데 뼈가 너무 부슬부슬해서 방사성 탄소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세상에 이 뼈들이 6000년 전 뼈들합니다. 뼈를 죄다 꺼내봤더니 한두 살짜리 애들, 1살, 2살짜리 애들, 그 다음에 7살 이하짜리 애들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그 다음에 17살 미만 애들이 50명이었어요. 17살 미만 애들이 50명이었고 어른들 30, 40대들 10명, 좀 나이들. 이 말은 뭐냐면 한 부락이 몰살당한 거예요. 6000년 전이면 언제냐?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시대. 어느 부족이 쳐들어와서 한 부족을 몰살시키고 그 땅과 집과 곡식을 다 차지한 거죠. 우리나라도 저쪽 어디죠? 낙화암 있는데 거기 어디에 낙화암 있는데 그쪽에 강가에 이렇게 된 땅에 거기 조사하다 보니까 동그랗게 웅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모나게 웅집을 짓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갖고 거기를 다 죽이고 그렇게 하는 흔적이 유적으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옛날 부족국가 시대, 시족국가 몇십 명씩 그 가문별로 가족별로들 그렇게 살 때 힘센 가족들이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몰살시키고 거기에 모든 땅과 음식과 이런 걸 다 뺏어서 가지고. 근데 이번에 크로아티아에서 나온 데는 보통 젊은 여자들은 잡아가서 자기네 노예로 쓰려고 하는데 이건 젊은 여자들 다 죽였더랍니다. 아주 전쟁이 심각해갖고 이긴 다음에 아예 몰살을 해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6000년이 지나서 1935년부터 1945년 사이에 폴란드, 우크라이나 그쪽 지역이요. 히틀러가 또 스탈린이 그 지역에서 14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은 굶겨 죽였고 굶겨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것들 굶겨 죽이는 거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랑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가스실에서 죽인 거는 히틀러가 총으로 쏴 죽이고 저는 지난 주간에 그걸 보면서 제가 거기에 대한 역사책을 하나 샀어요.
3만 7천 이렇게 듣고 온 책인데 예일 대학의 역사학자가 그쪽 폴란드,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발트해 3국, 또 러시아 서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조그만 동네 문서 보관소까지 들어서 9개 나라 말을 다 이걸 번역을 해갖고 했는데 곳곳에서 그렇게 마을 단위로 또는 군 단위로 시 단위로 아주 몰살을 시킨 기록들이 나온 걸 다 거기다 적은 책들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인간은 악하구나. 인간은 청동기 시대나 지금이나 악하구나. 그럼 결국 뭐예요? 지하 자원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땅에 대한 욕심. 오늘 제목이 십자가는 구원이답니다. 오늘 주보에 지난 주께 안 지우고 또 나왔는데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오늘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육적 자기, 육적인 목숨이에요. 그 밑에도 목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육적인 욕심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도 보세요. 아주 난리 났죠. 그 3살 애가 연립주택에서 죽은 게 나왔잖아요. 그 엄마가 이사가면서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 엄마하고 그 아빠하고 유전자를 했더니 이 3살 애가 그 엄마 아빠 애가 아니야. 유전자 해봤더니 그 할머니, 외할머니 애야. 외할머니가 애 낳고서 자기 딸 모를 때 쌍둥이를 바꿔치게 된 거래요. 그 다음에는 뭐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세상이 점점 더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어떻게 될까요? 때가 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보면 죄가 이 땅에 가득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 이 불로 심판할 때가 오면 죄가 쌓여서 하늘까지 죄가 닿았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온다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걸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일본에 저번에 후쿠오카 지진이 와서 해일이 밀려와서 엄청 또 저 발리 지진 인도네시아 30만 명, 일본은 10만 명, 지진, 화산 폭발, 또 혜성이 날아와서 충돌해갖고 지구가 아주 그냥 쩍쪽해지는 거, 뭐 별 얘기들 다 합니다만 우리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단지 소돔과 고모라에 불비가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져보니까 저희도 갔었잖아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유황덩어리들이 흙 속에서 요만한 주먹만한 거, 공깃돌만한 거 많이 나와요. 생유황이죠. 가공된 유황이 아니라 불 붙이면 확 파란 불 붙는 그런 것들이에요. 땅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불에 탄 어떤 지층이 하나 나왔어요. 그 위에 흙이 20m나 덮여 있어갖고 20m 파 내려갔대. 거기 여리고도 50m 파고 내려가니까 나왔잖아요. 여리고 무너진 게 그래서 성이 2개였다는 걸 알았어요. 일성 있고 언덕바지에 일성이 있고 언덕 계단 올라가서 두 번째 성이 있었어요. 이 두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북치고 나중에 소리 지르니까 무너져 내렸다. 지진이 난 거예요. 시기도 과학적으로 방사능 탄소 연대로 측정을 해보니까 여리고 무너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던 시대하고 거의 같았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악한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로봇처럼 깨끗하고 좋은 아름다운 마음만 여기다 딱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사람한테 프리가이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올바르고 온전한 삶을 아름답고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 땅도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도 서로 돕고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우리 가끔 보면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하철에 뛰어들었다가 자기도 딱 그 사람을 살리고 자기 죽는 경우도 있잖아. 또는 자기의 신장은 두 개니까 신장을 하나 떼어주든가 폐를 하나 떼어주든가, 또는 자기 눈을 하나 빼서 다른 사람 준다든가, 또는 몸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주고 정성을 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대화하고, 자살하려고 했던 다리 한강 때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살하기 직전에 전화한 거예요. 그 전화한 사람이 잠깐만 쫓아가서 설득해서 다리에서 난간에,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새벽에, 나 잘 자는데. 하지만 쫓아가서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말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서로 그렇게 돕고 의지하게 하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남 밟고 올라가서, 이번에 LH 간부 2명이 죽었어요. 하나는 분당에서, 하나는 파주에서. 왜 죽었을까요? 못된 짓 했다고들 유서에 썼어요. 못된 짓 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에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이 세상의 목적은요, 육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지상의 방향은 오직 태어나서 공부한 다음에 돈 벌기 위한 것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 벌어서 악으로 깡으로 속이고 난 밟고 올라가고 짓밟고 인권을 무시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자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으면 저 사람 참 못됐고 더러운 사람이니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아무도 가까이 하면 무슨 재미로 살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좋은 모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먹자, 놀자, 흥하자 이런 걸로만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까 말한 매미 껍질을 벗듯이 욕심, 더러운 거, 악한 거, 정욕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자기 십자가 그걸 벗고 세상 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예요. 흥청망청 먹어라 부셔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정결하게 좋은 은혜와 관계 속에서, 육은 그렇지 않죠. 육의 본능은요, 육의 본성과 욕심은 이렇게 살기 원해. 주제 육림 속에서 그냥 호랑방탕 속에서. 그런데 그걸 버리는 게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요? 이 본능이 요구하고 있고 육성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걸 거부할 때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또는 야 너만 뭐 잘났어. 그렇게 사는 게 뭐 자는 줄 알아? 저도 직장 다닐 때요. 직장 다닐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랬더니 저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직장 사람들이. 특히나 저희 상무가 저를 공격을 해요. 아무도 저한테 가까이 오지 않으라고 안 했어요. 저는 하고 친구하면 진급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실적은 제가 훨씬 좋아갖고 제가 먼저 팀장이 되고 제가 먼저 과장이 됐어요. 그렇게 술잔을 먹고 따라다니면서 같이 어쩌고저쩌고 속닥속닥 하던 사람들 안 돼. 뭐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상무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으면서 우리 아내도 순복음교회 권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 될 줄 알았더니 되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보이세요.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거 뭐냐? 호랑방탕하고 그냥 막 욕심과 더러움과 사기치는 마음, 남을 때려잡고, 모함하고 이래서 자기는 올라가고 이런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그런 인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이럴 것이라는 겁니다. 암에 걸릴지 누가 알아요? 교통사고로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실지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알아요. 함께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나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으로 살던 그런 목숨을 내려놓는 사람은 아름다운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보세요. 여기 좀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니, 비슷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막 1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는 로마 군인들입니다.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람은요 지금은 리비아 쪽에 사는 사람들이고,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아비라고, 성경 다른 곳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저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군인들이 막 끌려고 사람들 구경하고 예수님 때리고 막 올라가는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그 사람을 잡았어요. 왜? 징발이라는 말 아시죠? 징발. 강제로, 억지로. 전쟁 나면 왜 자동차도 징발하고 모두 다 징발해 가잖아요. 막 무료로 막 다 뺏어 가잖아요. 옛날 1세 시대 때 노구로 다 뺏어 갔죠. 그처럼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 붙잡고 징발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며칠 동안 두드러 맞고 이래 너무 연약해졌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대신 지게 한 거예요.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곳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메고 그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냐? 이거는 마태라는 제자, 마가라는 제자, 누가라는 제자가 한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는 관점이 다 달랐던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이쪽에서 찍을 수도 있고 저쪽에서 찍을 수도 있고, 가족 사진 찍을 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찍을 수도 있다 그러고, 엄마 아빠만 찍을 때는 아들이나 자녀가 찍을 수도 있고, 자녀만 찍을 때는 부모가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일이지만 마태가 본 얘기, 그리고 마가라는 제자가 본 얘기, 그리고 누가라는 제자가 본 얘기가 거기에 각각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요한복음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칠 때가 있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누가 일가 친척의 일을 도와주다가, 또는 자녀의 일을 도와주다가, 또는 회사의 일을 도와주다가 같이 연루가 돼가지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지나가다 억지로 십자가를 칠 때가 있었지만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가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여기 이름이 나왔던 알렉산더와 루포 그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성경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그래 내가 세상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고 마음 먹고 삶의 방향을 바꿨어. 그러니까 세상 뜻대로. 그 전에 저 대명 아파트 살던 어떤 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남편 출근하고 애기 학교를 보내면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동별로 이거 하는 거야. 술 마시면서. 오후 3시쯤 되면 동별 모임이 전체 모임이 돼. 아파트 전체. 모임이 돼갖고 거기서 각 동별 돈 딴 사람들이 모여. 물론 이제 0.10원이지만 모여갖고서 하면 그래도 한 10만원, 13만원 된대요. 그럼 오후 3시쯤은 이제 중국음 시켜놓고 빼갈 먹으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그 돈 다 가지고 같이 가서 노래방 가서 저녁 먹고 노래방 가서 저녁 때 9시까지 먹고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그날은 남편 밥 안 해줘. 애들 밥도 안 해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걸 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야, 너 교회는 뭐하러 가냐 심심하게.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아멘. 이게 뭐야? 와서 먹으면서 호호닥닥거리고 나중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얼마나 재밌냐. 그걸 포기하는 게 자기의 마음의 무게였고 그게 자기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자기 얘기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속에서 종종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그죠? 쫓지 않는 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상 즐거움의 한쪽 발, 하나님 따라가는 한쪽 발,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네. 애들이 교회에서 엄마 따라 수없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처음에 그 왜 탁자 나온 거에 거기 이마를 붙여고 맨날 울더니 습관이 되면 딱 뛰어가 탁자가 있으면 싹 피하고 가더니 이제는 떨어지는 건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십자가요? 세상의 즐거운 것, 세상의 어떤 육적인 쾌락, 욕심, 이 자본주의가 주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고, 가족별 즐거운 거, 가족끼리 야외 캠프 놀러 갔다 와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찢어버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내가 먹고 사는 것 뛰어넘어서 욕심에 욕심을 채우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먹으려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질 때도 있지만 내가 원치 않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돼서 그래서 감사하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여기 있는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사모님 결혼하기 전에 잘 나가는 대형 병원에 간호사였어요. 연봉이 지금 계속 다녔으면 한 7천 받을 거예요. 그걸 버리고 한 푼도 벌지 않은 92년도에 93년도에 결혼한 후에 개척교회 3으로 따라 나왔어요. 한 두세 달 지나자마자 당장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먹거리가. 성전권이 뭐가 해결돼야지 애들을 제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기본 생존권도 해결이 안 돼. 우리 십자가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구레네 시몬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 루퍼가 온전히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예, 오랜 십자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누구든지, 아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교회가 잘 됐다, 교회가, 이 건물이 잘 된 얘기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바울은요, 서울에서 있다가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걸어서 부산까지 갔어요. 가서 그 사람하고 2주 동안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 가르친 다음에 올라왔어요. 1년 있다가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지 또 다시 또 걸어 내려갔어요. 한 생명을 위해서. 이번에 석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내려가는 동안에 누가, 성경 준 게 아니에요. 내려가고 올라올 때마다 뭐 했을까요? 천막 깁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수리하고. 그래서 군인 부대들이, 로마 군인들이, 군대들이 거기 천막을 가서 기워주고 땜빵해주고 새로 지어주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 돈을 받고 생활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제가 터키의 바시니아에 갔을 때 거기에 바울이 천막을 깁던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 안내문에 터키 말로, 영어로, 또 한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일본어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5개 나라 말로 이렇게 써 있어서 쭉 읽어봤는데 거기가 바울이 천막을 깁던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던 자리였어요. 거기서 돌 비석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무슨 장군의 무슨 부대가 있었는데 그때 몇 명 보급은 어떻게 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천막 깁는 전문 세공업자 바울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다, 이런 말이 나와. 그 비석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거기 안티오키아 비시니아에서 거기서 일을 했었구나 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 비석이에요. 오늘 바울은 자기의 육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온전케 된다고 한다면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것이 자기 십자가였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요, 범죄하고, 물론 아직도 겉으로 범죄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보는 것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자 일 되면 배 아파하고, 여전히 마음으로.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안에 영원한 싸움이죠. 그럼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지는 것 같지만 우리 배후에서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크로아티아 2차 대전 때 여러분, 히틀러가 죽인 사람이 많을까요?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많을까요? 누가요? 누가? 우리가 기록으로는 히틀러가 가스실에서 많이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소련의 공산주의자 스탈린이 더 많이 죽였어요. 히틀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 폴란드인,
예,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자기네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1935년부터 자기네 백성들을 많이 죽였어요. 1937년도에 만주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80만 명을 강제로 열차에 태워서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갈대밭에 내려놓고 가자마자 30만 명이 죽었대잖아. 남은 50만 명이 지금 남아서 자선을 퍼뜨리는 거죠. 떠나기 전에 중학교 이상, 그 당시 소학교죠. 중학교 이상 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 7만 명을 잡아다가 전부 총살시켜버렸어요. 똑똑한 놈이 있으면 반항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데리고 그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고려인 4세, 5세까지 4세면요 지금 20살들이에요. 그리고 5세일 경우에는 이제 깐난 애기들이죠. 그 엄마 아빠가 다 고려인일 경우에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한국 사람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사람 들어오는데 저번에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에 와서 잘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일해서 공장 다니면서 일해서 먹고 살고 애들 대학만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년 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150년. 자기 4대조 할아버지가 안동 사람이었대. 근데 일본이 하도 착취를 하니까 먹고 살고 그래서 만주로 갔다가 거기서 끌려간 거야. 요즘 고려인들 자녀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10,000명 이상 들어와 있는데 지금 러시아 저기 어디죠? 바로 위에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많이들 와서 옮겨와서 살고 한국 기업들이 취직을 많이들 시켜주고 있어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에도 현대전통차 이런데 LG가 회사들이 많이 나갔는데 2세대를 많이 데려다 쓰고 베트남도 라이따이안이라고 우리 한국 분들이 나가서 낳은 애들 데려다가 지금 걔네들이 30대입니다. 데려다가 좀 많이 직장 취업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거. 25절 누구든지 본문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려면 잃을 것이요. 여기 제 목숨은 육의 목숨이에요. 25절 보세요. 본문 누구든지 제 목숨 여기 이 육체의 목숨입니다. 육체 이 고깃덩어리가 살기 위해서 고깃덩어리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처음에 가서 돌아가신 분 처리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장도 여러 번 해봤어요. 관을 열어봐요. 네. 사람이 실리콘처럼 물렁물렁해. 아직 얼마 한 1, 2년 안 돼. 어떤 경우는 땅에 토질이 들어서 1년 만에 싹 썩고 뼈만 남는 분도 계시고 수술해갖고 뼈가 쇠 같은 거 박은 사람은 이게 뼈가 같이 나와요. 뼈 화장을 하면 싹 다 타고 가루만 남고 이거 쇠만 불에 타가지고 요즘은 가스로 하지. 옛날에는 석유는 뼈만 이게 긴 핀만 나와요. 많이 봤어요. 옛날 시골에서 전도사 때 저기 대전의 시골에 장례가 나서 갔는데 그 대전에 있는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 옛날 시골을 하는 거죠. 한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관에다가 넣는데 관에서 물이 줄줄 나와요. 썩은 물이. 시취라 그러죠. 냄새 보통이 아닙니다. 갔다 와서 7번 목욕을 했는데도 그 냄새가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7번 목욕했는데. 요즘은 장례 예식장에서 장례사가 와가지고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목사님들이 만질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시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져줘야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져달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묶어봤어요. 지방에 따라 4개 묶는데 7개 묶는데 많죠. 제가 그런 거 묶던 세대의 마지막 세대예요. 저 이후부터는 안 묶었어요. 시신도 안 만지고 장례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안 하기 시작해요. 제가 마지막 세대. 오늘 여기 제 목숨,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자고 세상 흥청망청 살려고 하는 걸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대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니. 에스더 4장 16절.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도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갖고 끌려갔어요. 가서 70년이 다 돼갑니다. 유다인들이 번성하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당시 왕비로 있던 이 에스더가 어떻게 됐어요? 살리려고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르들에게, 자기를 키워준 모르들에게, 예. 근데 여기 가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은 자포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포자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죽겠구나. 나 이게 잠도 못하나. 막 이럴 때 그 잘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죽게 됐구나.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다. 아이고 막 그냥 뒤로 넘어가겠네. 이걸 여기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옮겨. 떠나갈자다. 공포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염려의 마음 떠나갈자다. 그럼 빈 공백이 되잖아요. 빈 공백이 되면 그 자리 뭐예요?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할 줄 믿습니다만 꽉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만약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면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죠. 네 식구가 애들 어릴 때 다 굶을 때가 있었어요. 다 굶을 때가. 그때가 아마 우리 제 큰애 3살 때, 4살 때인데, 예. 쌀 떨어지고 못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정액값도 못 내가고 불도 못 켰어요. 사모님은 친정에 돈 구하러 또 제 그때 병에 걸려갖고 뭐 홍역인가 뭔가 걸려갖고 병원에 있다가 옷을 벗기니까 세상에 여기 갈비뼈가 빨래판처럼 갈비가 나. 다리는 말다리처럼 앙상한 살이 없어. 말다리처럼 무릎이 앙상한 거야. 배고파서 오는 대로 줄 게 있어야지. 뒤에 업고 이렇게 하면서 왜 가난한 목사 집에 태어났냐? 좀 부잣집에 태어났지. 부잣집에 태어났지. 뒤에서 울어요. 나는 서러워서 울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때로는 죽을까? 그때 IMF 때 막 가족끼리 막 나가서 죽는, 우리도 죽을까? 우리도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어왔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 말은 오늘 죽으면 죽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만 세상적인 거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낙담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나락에 빠지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난 죽겠습니다. 그것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 뜻은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잘 먹고 사는 거, 보통 사는 거, 그저 생명만 유지하는 거, 모든지 다 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마지막 절.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예, 삼성 돌아가신 분 이건희 씨 세상을 얻었죠. 천 얻었죠. 재산이 뭐 4조 원이었다니까, 개인 재산이. 예, 하지만 죽었어요. 한 10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죽었어요. 자기가 세운 삼성병원에서 제일 좋은 의학 기술을 다 동원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욥기 27장 8절 보세요. 욥 27장 8절. 욥. 사고한 자가, 이 사고한 자, 사기치는 자 또는 악독한 자, 남을 모함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밟고 이런 뜻입니다. 사국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는 무슨 소망이 있어야? 때가 10에 갈지 50에 갈지 60에 갈지 70에 갈지 80에 갈지 90에 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국한 자가 자기가 이익을 얻어서 이 땅에서 이 육체가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할 수 있겠지만 그 영혼이 죽을 때는 그런 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산에서 시험 받을 때의 내용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엄마. 이 세상의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보면 설명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사국한 마음으로 남에게 해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놀면서 남한테 고통을 줬어. 남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그런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어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는 살았을 때 육신적으로 좋게 살았지 않냐? 나서는 살았을 때의 고난.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에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를 쳤어요. 고난 받다는 게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난인 거죠. 세상대로 살기를 원하냐?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본능대로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기 나사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그런 위로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흥청망청 남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빼앗아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받았더니 사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속에 가서 영벌로 어둠 속에서 지옥의 어둠 속에서 영벌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나 생각지 않은데 황당하게 갑자기 고난을 받게 됐어. 근데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개인이 뭘 같이 하자 그래서 투자했더니 사기를 당해서 뺏어갔어. 나를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뺏어가서 거기 가서 지는 잘 먹고 잘 살고 어디 멀리 도망갔어. 나는 사기당해갖고 홀랑 뺏겨갖고 어렵게 됐어.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거거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짐을 지게 되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위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녀에게 알렉산더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줬잖아요. 징벌당했어요. 강제로 끌려가서 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줬는데 그게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6월절 행사했던 거죠.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거예요. 시골에 있다가.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잡혀가고서 6월절 안식을 앞에 두고 피 흘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만 로마 군법에 따라 증거되는 비유를 맞은 거예요. 피 흘리시며 주고 가신 그 예수님의 최후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성지 가서 예수님 그 염했던 바위 하얀 대리석인데 빨갛게 피가 묻었어요. 그게 젖어들었어. 아주 굳었어.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딱 댔는데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눈물은, 그 서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폴란드에서 온 사람, 브라질에서 온 사람, 폴란드에서 온 수녀는 큰 하얀 수건으로 막 닦아도 뭐 무도에 안 묻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닦아가 하도 안. 근데 그걸 닦아갖고 자기 교회 가서 걸어놓으면 병든 사람이 가서 만지면 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 또 은혜가 또 거기 있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갈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2015년 같은 것도 뭐 우리가 상황이 돼서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또 갈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닦아갖고 올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기회를 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에 우리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단번에 못 지죠. 일단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나?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좀 즐기고 좀 마시고 좀 놀면 안 되나? 예. 그러다가 이게 좋은 삶이 아니구나. 이게 좋은 삶이 아니구나. 그런데 즐기고 마시고 놀고 그거 해보면요. 해보다 보면 실증 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다 보면 즐기고 마시고 놀고 한계가 와요. 더 이상 즐겁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고 거기에 또 거기서 생기는 고난이 생기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세상에 즐거움,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인이 그 삶 속에서 누려야 할 어떤 문화적인 혜택이나 환경적인 혜택에 대해서 다 보고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산으로 올라가요? 수녀원이나 수도원 다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가족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하여튼 직장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겨주면서 거기서는 여러분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기쁘잖아요. 그죠? 예. 남한테 선물 받을 때 감사합니다. 내가 또 나도 뭘 줘야지. 여러분 오늘 화이트데이예요.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는 누가 드시는 거예요? 네. 뭐 성경적이지 않지만 세상 문화죠. 발렌타인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고 오늘은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이라고 하는데 뭐 받으실 만 하세요? 스스로 생각하고 있나요? 남편이나 친구나 주변으로부터 받으실 만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 두 분은 꽃다발 하나씩 가져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오늘 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 세상에 육체적으로 누리는 그 달달한 거, 달콤한 거,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이런 즐거움을 막 끌리잖아요. 막 땡기잖아요. 그걸 막 끊고 단번에 안 되죠. 몇 년에 걸쳐서 또는 여러 해에 걸쳐서 그것을 몸이 탈출해야 돼요. 마음이 먼저 탈출해야 돼. 그리고 몸이 탈출해야 돼.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나누고 있어서 나누는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누고 시간도 나누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높이와 깊이와 폭과 넓이의 기쁨이 더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 십자가를 메고 간다는 것은 매미가 껍질 벗듯이 자기를 벗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풍속을 따르는 것들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뉴빙,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단번에 안 될지라도 이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에 걸쳐서 생각이 먼저 이사가고 내 몸이 거기서 또 이사오고 아까 대명 아파트에 어떤 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여서 화투 치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빼갈 먹고 이러는 삶 속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더 먼저 아시고 역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어떤 것이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입어야 되잖아요. 쉬어야 할 거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주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